함께 예배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정말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들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점검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잘 갖춘 채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만의 기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있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등을 다 죽음으로 처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야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수련회를 하다 보면 꼭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그렇게 밤에 담력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극기훈련 겸 담력훈련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따라갔던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코스를 다 돌고서 맨 마지막 코스에 갔는데요, 거기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큰 관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들어갔었는데 신기하죠? 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코스들이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 관에 눕고 관 뚜껑을 딱 덮었는데 너무 편안한 겁니다. 아주요. 당시에야 철이 없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다는 생각만 하고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관에 들어간 것이 프로그램 중 하나였고 아주 건강한 상태였으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상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꺼려하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기뻐하십니까? 죽음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시하는 삶, 죽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9.11 테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나눴던 말들이 대부분 이런 말입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에 마주치게 되면 그때서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제서야 보여져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의 평상시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상시에도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가득한 일보다는 의미가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땅을 기경하다가 어느 땅에서 막 농사를 짓고 있다가 우연히 그 속에 발견된 보물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막 열심히 조그맣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들께 달려가서 말하겠죠. 엄마 아빠 오늘 그 밭에 무엇이 있는 걸 봤어요. 우리 빨리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사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밭에 그 가득한 보물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부모님이 슬퍼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 숨겨진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진짜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희미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 죽음 너머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끝일 거야, 죽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일 거야,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다들 답변하기를 어려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늘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져야 해요. 이 소망 하나가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몸이 안 좋으실 때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뵈니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세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나름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끊고 그렇게 소박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셨던 할아버지세요.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거의 끝난다는 느낌이 오시니까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가 함께 찾아가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에 대하여, 할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을 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때도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었는데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가족들을 모시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정신이 많이 혼미하신 상태였어요. 뚜렷하게 사람들을 알아보기 어려운 때였는데 저하고 저희 가족들을 보시고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면서 입권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의 누워 계신 얼굴을 배웠는데 세상 가장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천국이다, 할아버지 거기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면 삶을 얼마나 사는지보다, 삶을 얼마만큼 길게 사는지보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하여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한 가지에 연연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근심하는 일들이 있죠. 그 근심하는 일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기 때문에 고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를 부모님들의 주된 고민이라면 여러분들은요, 학교를 어디로 진학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어느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어떤 학교, 좋은 학교, 또 어떤 좋은 과정을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이런 것들 고민하느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붙잡지도 못한 채 살 때가 여러분들 진짜 많지 않으신가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늘 힘들다고 여기는 순간은 다 그런 걱정이에요. 뭘 먹어, 어디 살아, 뭘 입어, 이런 걱정하면서요. 의식주 이거 하나 흔들려 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목사님은 아빠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남편이니까 아내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자녀가 다쳤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썼던 예수동행 일기의 일부분입니다.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와서 아내와 루아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봉합한 후에 처음으로 소독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루아는 봉합하던 날 기억이 다시 나는지 병원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잔뜩 겁을 먹고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상처 부위 확인을 하는데 그냥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환경도 제가 만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루아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그냥 모든 게 다 제 탓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 월요일에는 루아하고 둘이 가서 실밥을 뽑아야 할 텐데 벌써 제게는 이 일이 염려이고 고민이 되어짐을 봅니다. 아이가 이번 시간을 겪으면서 더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닥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담대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저한테 새롭게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 천국은 분명히 있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믿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잡는 사람이 이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보러 하러 가신 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당장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삶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유함,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까를 더욱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원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의 저자인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사명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강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그렇게 지도했어요. 2010년에 미국 전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직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이제 인턴 전도사 과정을 위해서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걸 어쩌죠? 바로 그 주에, 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바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전도사님이 결심하기로는 수술, 항암, 방사선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 남은 시간에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에도 요청이 오는 곳마다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와 단체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의 말과 달리 3년 동안 생존했어요. 1년밖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 3년 동안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3월 1일에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 이제 전도사님이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 이제 찾아온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이 소망의 말을 남기고 그렇게 사흘 뒤에 3월 4일에 친오빠의 품에 안겨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 천국으로 가게 되셨어요. 소망이 곧 이렇게 사명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땅을 사야 합니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여기던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게임이 될 수 있고 웹툰이나 SNS,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사명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요. 이것만 분명하게 살아내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학교를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는 고3 학생들에게 이 시기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일 텐데 하나님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지금 이 시간도 잘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명진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 마음보다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억하면서 꼭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한 손은 머리 위로, 한 손은 마음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머리와 마음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